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주 격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얼마나 이 분노가 심했는지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습니다. 여기에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자가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다윗 앞에 나타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 2,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어느 순간 일선에서 물러나서 선지학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며 왕 곁에 있을 나라의 바른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생들을 계속해서 길러왔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이스라엘을 항상 바른 길로만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제 아마도 적지 않은 근심에 휩싸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 사울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켜도 시원찮을 판에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윗을 잡는 데만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죽고 사울만 남아있고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걱정과 근심은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죽고 다윗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봤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데가 바로 이 엔게디 광야라는 지역이었는데 사무엘이 죽자 아마도 다윗은 사울의 위협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해서 자기의 사람들 한 2,000명 정도 데리고 여기 멀리 저기 보시면은 왼쪽 중간에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남쪽 유다의 경계선이에요. 그 너머까지 더 아래로 남하에서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의 중심지 되는 요 갈멜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살고 있었죠. 누구냐?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나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발이란 이름이 뭐냐?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고 어리석은 자라고 짓진 않았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도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발은 누구냐? 아비가일의 남편으로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남편으로 소개되죠.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나발의 특징을 소개하기를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의 기쁨이고 나발의 아내이고 특징은 아주 지혜롭고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이뤄지는 시간적 배경이 언제냐면 나발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목축업에서 양털을 깎는 시기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양털 깎는 시기는 한 며칠에 걸쳐서 길게 이게 진행되는 시기인데 이때는 좋은 음식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술도 마시고 아주 흥겹게 보내는 이제 수확을 거두는 날이니까 양털 걷는 그 털을 깎아서 그러니까 기쁜 날입니다. 마을에 큰 잔치가 며칠에 걸쳐서 벌어지는 좋은 시기였어요. 근데 실제로 나발이
일반적인 그 관습이었고 나발이 그렇게 모든 마을 사람들을 막 초대해서 대접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좋은 날이니까 다윗이 지금 멀리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심부름꾼 청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온 광야, 이제 그 나발이 사는 갈멜이라는 지역이 마온 광야라는 지역 안에 속해 있는 곳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마온 광야에 있었을 때 우리 군대가 너희 목자들도 지켜주고 너희 가축들도 다 지켜주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유다 지역인데 바로 왼쪽에 보면 우리가 지도를 여러 번 보았듯이 블레셋이 항상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는 아말렉 족속이라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유다에 쳐들어와서 이제 약탈하는 또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600명의 사람들이 마온에 있을 때 갈멜의 재산을 지켜줬던 거죠.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10명의 청년들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 도와줬으니까 기쁜 날 양털 깎는 시기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지금 다윗이 다 챙겨야 되는 식구들이 2,000명 정도 되니까 남녀노소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양 잡은 것도 좀 잘 주고 뭐 과일이나 이런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요. 심지어 다윗이 얼마나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지, 평안하십시오,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의 소유물도 평안하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자신을 낮추면서 나발에게 간곡히 부탁을 한 거예요. 자,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제가 9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1절 읽어주세요.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모든 말을 말했어요. 나발이 다윗의 서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제 내 헛과 물을 약탈한 자들에게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느냐 하니라. 나발이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죠. 뭐라 그래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이새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다음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이해하는 다윗이에요.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사울. 요즘 사울에게서 떠나서 억지로 떠나는 종 다윗이 많도다. 다윗과 다윗에게 모여있는 군대를 나발이 그렇게 모욕을 한 거죠. 왕인 사울에게서 떠나서 지들끼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정도로, 불황자나 그런 사람 정도로 다윗을 이해를 하고 나발이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로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거예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당신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재산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다윗의 요청에 나발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청년 10명이 싹 돌아왔죠. 나발한테 들은 얘기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획가닥 도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아주 이 세속적인 말로 표현을 해야지 이 다윗의 감정이 절절하게 와닿는데, 다윗이 아주 그냥 뚜껑이 제대로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부하들에게 바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무기 챙겨라. 다 아주 그냥 작살 내러 가자.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남자 종들까지 전멸하러 가버리자. 다윗이 지금 이성을 다 잃고 완전히 감정의 지배, 그 분노라는 감정과 자존심에 이 타격을 받고 모욕감을 느낀 그 감정의 지배가 돼서 그냥 무기 채워서 싹 밀어버리러 가자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얼마나 우리와 똑같이 그 영웅처럼 지금까지 등장하던 다윗이 우리랑 똑같은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반응 있죠. 다윗의 마음이 생각보다 악해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 왕한테 일관되게 보였던 모습이 있죠. 그리고 당장 전장인 24장에서 부하들이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사울을 죽여라, 죽이십시오, 당신이 죽이게 되면 우리가 죽이겠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다윗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울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명분이 명확하게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우리가 건들면 안 되고 나도 건드리면 안 되고 너희들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발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니 사울은 그렇다고 치고 나발은 뭐야? 나발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사울은 자기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 나발은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갑이고 나발이 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를 가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 물리적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아주 그냥 혼을 내주겠다, 벌을 내주겠다, 그냥 싹 다 밀어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악하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 내가 네 놈이 안 준 거 내가 다 뺏어오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건드릴 수 없지만 나발은 내가 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무기 차라고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무기를 다 차죠. 그리고 200명은 지금까지 이제 모았던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400명 군인들을 데리고 나발이 있는 갈멜을 향해 떠납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카메라 위치가 갈멜로 확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주 생존 본능이 뛰어난 나발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지켜본 거예요. 다윗이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부탁을 했고 나발이 아주 모욕적인 언사로 거절하는 것까지 다 지켜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다윗이 분명히 그때 우리 도와줘서 우리가 이 가축들을 잘 지켰는데 그리고 뭔가 굉장히 찜찜한 거죠. 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다. 큰 사달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나발은 너무 불량한 사람이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아비가일한테 가서 이 얘기를 전하는 거야.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10명을 보냈고 당신의 남편 나발이 다 거절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듣고 바로 다윗에게 줄 음식들과 뭐 요리한 송아지들을 잔뜩 챙깁니다. 그리고 종들을 몇 명을 대동해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찾기 위해 다윗이 있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 다윗은 이미 떠나서 군사 400명과 함께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다윗의 군대가 많으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멀리서 보고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내죠. 서로 이렇게 오다가 마주치고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긴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잘못은 다 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제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훌륭하게 여기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면서 계속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러면서 나발은 어리석은 자이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냥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던 것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발을 직접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나발을 보복한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자기를 보내서 지금 막고 계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당신을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이 예물 떡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곡식 35리터, 그리고 건포도 백성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거를 쫙 보여주면서 이거를 당신의 소년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나라를 세울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런 악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여기서 이제 마치 나발이 다윗을 보면서 주인 사울에게서 도망간 종 다윗이라고 얘기했으면 아비가일은 그것을 다시 무마시키듯이
사울이, 사람이 여기 사울이죠. 사울이 일어나서 내 주 다윗 당신을 쫓아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의 생명, 내 주가 다윗이에요. 당신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복을 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퇴하실 때에 원하건대나 주의 영종 생각하소서. 요 방금 읽으신 이제 29에서 31절까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두 가지를 회복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고 두 번째는 다윗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차분하게 정말 이 휘몰아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이성을 잘 지켜가면서 사울왕을 해하지 않고 잘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정에 완전 뒤덮여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잃은 채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인지도 잃은 채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달려드는, 마치 며칠 동안 굶은 맹수가 초식동물을 사냥감을 잡아채듯이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아비가일이 두 가지를 회복시켜 준 거죠. 다윗의 정체성과 다윗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개는 주머니예요. 주머니. 이 당시 배경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가난한 목자들이 이제 공동으로 같이 이제 그 양들을 돌보다 그래요. 양들이랑 그 염소들을.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많이 가질 수가 없잖아요. 나발은 부자니까 몇천 마리를 갖고 있지만 그러면 집에 갖고 있는 양이 한 10마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 같이 이제 공동으로 목축을 하는데 10마리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그 공동 책임 목자가 이제 10명을 그 10마리 양을 갖고 왔을 때 갖고 온 사람에게 돌을 10개를 준다 그래요. 맡긴 수만큼. 그러면은 양을 가져온 가난한 목자는 그 받은 돌을 자기 이제 주머니에 넣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루가 다 지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가지고 있는 돌 개수만큼 자기가 맡긴 양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10개를 받았는데 돌을 잃어버려서 7개만 남았다. 그러면 7마리밖에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주머니 속에 돌이 곧 뭐예요? 양인 거잖아요. 양. 그러니까 그게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애지중지하면서 그 주머니를 보호하겠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 이 ATM 기계에서 돈 100만 원 넘게를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한 1시간 이상 정도 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돈 뭉치가 이렇게 좀 제법 두툼하니까 바지 주머니에 넣기에는 뭔가 좀 불안하고 그래서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가방에 이제 돈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막 지하철을 타고 버스도 타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돈이 뭐 2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가방을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렇게 넣고 한두 시간을 간 거죠. 근데도 내 눈이 이 가방을 앞에 두고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도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넣고 5분 만에 한 번씩. 이게 바로 이 목자들이 그 돌을 자기 그 주머니 안에 넣은 막 애지중지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지키고 있다. 당신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신다. 아비가일이 이거를 일깨워 준 거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한 가지를 더 말해요. 그게 뭐냐? 이게 다윗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말인데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져버릴 것이다. 물매를 해서 돌을 던져버리듯이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은 지금 당신을 대적한 나발이든 사울이든 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이다. 피해 복수는 당신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다윗이 이 얘기 듣고 내가 지금 잠시 횟가닥 돌아서 온갖 분노라는 감정에
완전히 잠식되어 갖고 내가 응징하고 벌을 내주고 혼내주려고 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마음을 다잡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비갈은 당신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기뻐해요. 당신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면서 당신의 지혜를 내가 너무 높이 삽니다. 아비가일을 칭찬하면서 내가 당신이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내 손에 피를 잔뜩 묻힐 뻔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내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아비가일을 칭찬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랑 방불하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 다윗의 훌륭한 점이 나와요. 뭐냐? 아비가일의 마음을 듣고 돌이켜요. 그래서 돌아간다. 이게 보통 우리는 누가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그냥 이거 못 참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다시 이성을 찾고 자기 있는 대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과 다윗이 이렇게 각자 헤어지죠. 아비가일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뭐 그냥 막 나발이 막 고주망태가 돼 있는 거예요. 막 술을 잔뜩 마셔가지고 막 코 빨개져 있어. 코가 실제로 빨개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잔치와 그리고 자기의 재산에 마음껏 취해 있는 나발을 보면서 오늘은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루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지난날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어제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당신과 당신의 종들을 죽이기에 오다가 내가 겨우 막아서 일이 다 없는 것처럼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발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막 낙담을 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학자들은 아마도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흘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나발은 그렇게 죽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발은 심장병에 걸려 죽었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발의 악을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내가 내 손으로 피해 복수를 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그 악을 갚아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진리. 다윗이 한 사건 중에 이 중요한 진리들을 하나 계속 얻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 뭐냐? 복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복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윗 너는 피해 복수를 하면 안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경험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나를 해하려는 악인들, 그리고 나에게 잘못을 하는 악인들의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걸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나발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나발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똑똑하지 않으면 재산을 이렇게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은 돈을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평판이 뭐냐면 저 사람은 악하다, 악한 행실을 자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평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만한 부를 거머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세상적으로는 똑똑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그를 멍청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더라도 그는 결국 무엇을 취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비유에 나발이랑 똑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제가 이거 예수님이 이 나발을 염두에 두시고 이 비유를 드셨나? 할 정도로 나발 얘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본문에서 나발이 양털 잔뜩 깎고 술에 취해갖고 이 얘기를 했겠죠. 나는 부자가 됐고 내년 더 부자가 될 것이니까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발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다윗의 얘기를 청을 거절하고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누워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10일 만에 죽을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요. 나발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여기 나오는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알죠. 내가 내 영혼에게 내 곳간에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내가 쌓으리라. 나발이 한 말도 똑같죠. 내가 어떻게 다윗에게 주겠느냐. 내 떡이고 내 물이고 내가 잡은 고기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건데 공통점이 뭐예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나발이랑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평범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둘 다 부를 축적하는 것, 부를 축적해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젊었을 때 이래서 나중에는 빌딩 사갖고 불로소득을 통해 내가 노년을 즐기겠다. 이게 다 모두의 꿈이죠.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요. 인생의 그게 유일한 목표인 거예요. 왜 그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냐? 이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나를 조금 더 윤택하게 하고 나의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만 쫓으며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만 쫓으며 살아갈 때 남의 것을 뺏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 나발과 아비가일을 날카롭게 대조해요. 그러면서 나발을 누구 쪽에 속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냐? 사울 쪽에 속한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 얘기를 계속 봐왔죠. 사울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울도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 사람. 사울에게 유일한 목표는 뭐냐? 오직 왕위를 계속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해서 권력을 누리는 것. 그리고 나발도 똑같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달라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윗 앞에 찾아와서 다윗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두 가지 중요한 깨닫게 해줬던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다윗의 정체성, 두 번째는 다윗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시작해서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알려줬던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될 뻔했는데 뒤돌아서서 멈추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과 나발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사울을 통해 우리가 자세히 봤지만 사울과 나발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울과 나발이라는 사람이 거머쥔 권력과 부귀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강제적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그리고 어떤 하나의 회사가 큰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사울들과 나발들이 주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떨어져 살 수도 없고 그들과 늘 생각을 공유하고 말을 섞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행동 자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는 그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위협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게 현세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세로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명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다가 잠시 사라질 것, 그러나 너무 우리에게 많은 것,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달콤한 그것을 쫓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양으로 그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 그들에게 유혹을 받고 위협을 받고 시험을 받더라도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하다 보게 됐는데 예전에 아마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 아무튼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나라 이 3대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거예요. 보시면은 불교, 온화한 40%, 따뜻한 27%, 절제하는 32%, 약간 부정적이게 고지식한 12%, 대부분 좋죠. 고지식한 것도 뭐 아주 나쁘다라고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천주교, 온화한 34%, 따뜻한 29.7%, 윤리적인 23%, 깨끗한 10%. 이제 개신교, 거리를 두고 싶은 32%, 이중적인 30%, 사기꾼 같은 29%, 이기적인 27%, 부패한 22%,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썼는데 더 우려되는 건 뭐냐면 사실 지난 2년간
이건 코로나 때 이제 2020년 자료예요. 지금 2025년 7월이잖아요. 근데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신교가 얼마나 보도를 통해 두드려 맞았어요. 아마 확언할 수는 없어도 지금 다시 조사하면 이거보다 더 나쁘고 더 다른 얘기들로 조롱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교회는, 개신교는 무슨 행사, 집회 이런 걸로 진정성을 나타내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시기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냥 그 십자가 깃발 하나 꽂아놓고 다 모여라, 와 이렇게 모이는 시기는 다 지났다고요. 다 빠지는 시기고,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노인정이 됐든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그 자리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구현하는 그 노력에 대한 호소, 삶으로 증명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고 증명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개신교, 이중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개신교, 사기꾼 같다라고 조롱하는 개신교에서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면은 좋은 이미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은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니까 우리가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척박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한 자처럼 버려지듯이 사망 속에 보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주지 않고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내집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싶을 정도로 쉽지 않다 이거죠. 매일 죽음 앞에 놓입니다. 세상과 현실이 휘두르는 칼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그들을 껴안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적대 행위와 분노와 외로움과 고통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결하고 다르게 다르게 짊어진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 자리로 보냄을 받습니다. 죽여야 간신히 직성이 풀리는 현실, 답이 없는 인생, 고단한 현실, 분통이 터지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안에만 답이 있다고, 모든 일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고, 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라는 자리에 서 있고 그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나발이 휘두르는 칼, 사울이 휘두르는 도끼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느냐, 그들과 똑같이 싸우기 위해 칼을 들고 도끼를 들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그들의 도끼와 칼을 끌어안는 존재로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잖아요. 세상의 온갖 폭력과 무자비를 그대로 끌어안아서 십자가에 걸려서 그 도끼와 칼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향해 네가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라, 너의 능력을 지금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와라는 그런 손가락질 속에서,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너희가 걸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어요? 세상의 온갖 폭력과 사망을 직접 끌어안음으로써 우리라는 생명이 그 예수님이 사망을 끌어안은 결과이듯이 너희도 세상 속에서 세상이 나발이 휘두르는 칼과 사울이 휘두르는 창을 그대로 끌어안으면서 살아가라.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사명이고, 그거를 통해 우리가 가진 진정성이 세상에 드러나는 길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